네, 오늘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만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만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노래에서 시 곧 노래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것 해서 이 지휘자를 따라가지고 제2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하는 찬송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7편은 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같은 장막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연관이 있죠. 추수감사절 때, 그러니까 장막절 때 주로 많이 이렇게 불려지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 지났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 하면은 뭐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이렇게 하면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할 때에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추수감사절하고 너무나 이렇게 비슷하게 시기가 맞아요. 성경에서는 어느 한 곡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추석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감사절이 장막절은 여기서만 말하는 장막절은 추수를 다 해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저장고에 해놓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축제를 무교절 뭐 장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전에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초실절부터 시작해요. 초실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하고 같은 날인데 초실절은 뭐냐면은 이삭이 이제 심어가지고 제일 먼저 피는 이삭이 있잖아요. 뭐 밀이든 뭐 보리든 간에 제일 먼저 피는 그 이삭이 딱 맺혔을 때 그때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몇 개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왜냐하면은 다 여물고 나서 하면은 사람이 먼저 먹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다고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또 상징하고 하고 그리고 오순절을 지나서 그러니까 50일을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다 여물잖아요. 다 여물면은 그때서야 이제 오순절이라 해가지고 매추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제를 잠깐 드려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모든 추수를 다 한 후에 가을에 다 추수할 뿐만 아니라 추수를 저장해가지고 1년 먹을 거 저장하잖아요. 저장한 다음에 이게 일주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 뭐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 77절은 오순절을 하고 관계된 거고 하여튼 지내는데 장막절 왜 장막절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40일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냐는 거죠. 물론 뭐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만나면 철학하게 맨날 보내주시고 또 물도 이렇게 바위를 쳐서 먹여주시고 다 공급해 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지요. 그렇잖아요. 옷 한 벌로 신앙갈 한 개로 40년간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헤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특수한 옷이 되고 특수한 신발이 됐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을 다 놔두고 밖에 나와가지고 마당에 아니면 지붕에 평평한 그러니까 옥상이죠. 거기 가가지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간 지내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어쨌든 그래서 이 67편은 뭐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요.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도 추측할 만한 그러한 뭐 근거를 삼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방에 주님의 도를 이렇게 가르치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퍼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특정 종족, 특정 민족, 한 민족만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또 메시아를 보내서 온 세계를 구원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그 선민 사상은 너무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물론 만민이 다 구원의 대상은 돼요.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보호 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가지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끔 하지만은 물론 그 자유의지만 가지고도 선택하기 힘들지.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아둔하고 너무나 부패하고 아무도 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예정하신 그 신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눈을 뜨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다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셨고 또 유대인을 택하셨고 또 말씀 맡은 자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해서 민수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 제사장의 축복 그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죠. 왜 긍휼히 여기시냐 하면 우리는 다 그 멸망받을 죄인이잖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 율법을 붙여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 주셔서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백성에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신 얼굴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구원 백성들에게 비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진동의 얼굴로 비치면은 그거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시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과 이게 심판이 나눠지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빛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의 얼굴로 비춰주십시오. 비추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셔가지고 셀라는 이제 분위기 바꾸라는 얘기인 거예요. 음악적인 용어인데 분위기를 바꿔서 음을 높여서 뭐 이런 뜻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 바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셔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꿔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만방에 주의 도를 알리시라는 겁니다.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땅은 모든 이 세계를 얘기하는 이 지구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추시고 자비의 얼굴을 나타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임마누엘의 도를 유대인 이스라엘에게서만 몰라가지고 그것으로 끝한 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에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제사장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민족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은 그때 잠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만 하나님 구원하셨지 이방인들은 다 이방 죄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려고 만드셨어 이렇게 교만하고 왜곡된 그러한 선미 사상을 가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그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주님의 도를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택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특권이고 혜택이고 은혜죠. 그렇잖아요. 다른 민족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신 거죠. 감사해야죠. 자부심 가질만 해요. 자부심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얼마만큼 자부심이 강하냐면은 그 유대인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이런저런 토론하다가 하는 얘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부심 가질만 해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구원의 도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딱 끊어져 버린 게 아니라 모든 땅,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소서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후렴구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민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 민족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온 세계에 구원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 하실 것임이니이다. 해서 열방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택했으니까 유대인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다 열려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열방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 가지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버려진 존재고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나님이 도를 공평히 전했고 그 도를 전해서 그 도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도를 걷는 자,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여서 그 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들은 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히 판단하시며 심판하신다는 말도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공평히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의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운영돼 가는 것이 이 세상 권력, 요즘 자꾸 딥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세력들이 이 세상을 다 주물락거려 다 이끌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조종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딥스라는 그 세력들이
막 세력을 얻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간다 한들 그냥 세상 종말만 앞당길 뿐인 거예요. 그러한 세력들이 조금 더 나서지 못하고 그러한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어하게 되면은 종말이 조금 더 연기되겠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연기될 뿐이고 그거 못한다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이 종말이 더 앞당겨질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셀라 분위기를 또 바꿔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고 후렴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로 주님을 그래서 결국에는 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결국은 버려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존재들도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께서 구원자셨구나, 이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인 거거든. 그렇게 찬양하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막 행복에 차서 감격에 차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그게 100번 낫죠. 그게 구원의 백성들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심판받은 지옥불에 영원한 심판 영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불 속에서 끌끌하면서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맞구나, 구원자 맞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으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다 찬송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땅들조차도 다른 사물들, 다른 피조물들도 다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로 통해 가지고 땅이 제 기능을 정성적으로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땅이 소산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소산을 내려고 하는데 방해를 엄청 심하게 잡초라든지 엉겅퀴가 막 나. 그래서 그거 다 꺼져야 돼. 그러면 이마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범죄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경작하고 수고하는 것이 절대 죄의 벌이 아니에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땅에 그냥 씨만 뿌려놔도 자동으로 자라가지고 방해하는 요소 없으니까 그냥 열매가 먹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쉽겠어. 얼마나 좋아. 이마에 땀 안 흘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거 뽑아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니까 뽑아주는 수고를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더니 이제 땅도 다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권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사랴가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우선 안 생기니까 이 세상 권력들이죠. 그들이 다 막 쥐락펴락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의해서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뱅이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종말의 끝에서는 모든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세력을 권력을 다 잡고 경제권을 다 잡고 정치의 권력을 다 세력을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고 모든 그 사람들을 통제해가지고 통제사회를 이뤄가지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런 세계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뭐 그림자 세력들이 만들었어. 이제 우리 세계가 됐어. 라는 그 순간이 이제 멸망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끝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끝나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아서 그때서 거기서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반대로 구원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고 모든 주권이고 생사화복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생사화복을 구원의 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모든 땅에 모든 민족에게 만방에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도, 구원의 도가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다 전해져서 누구나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민족이든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의 길이 다 열려있지만은 그 구원의 길을 가지 않으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구원의 부심을 감사드립니다.